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예수님의 낯선 얼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느 성화 속의 이미지처럼 인자한 얼굴을 하고 계실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늘 그렇게 웃고 계신 것만은 아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거칠고 난폭하며 또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가축과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이지 예수님의 맹렬한 분노가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겠죠. 왜 예수님은 이토록 분노하실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이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야만 했죠.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지키고 기념했습니다. 성전 지역은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붐볐고 또 환전상들과 상인들이 뒤엉켜서 북새통을 이루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 환전상과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 임시 전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는 예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은 환전상들과 상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환전을 해야만 했고 또 환전상들은 순례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환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돈으로 속죄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구입해야 했는데 성전에서 파는 제사용 짐승은
밖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혹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밖에서 사오더라도 흠이 있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마당에서 비싸게 재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이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환전상과 상인들의 불의와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에 크게 분개하신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이 전하는 대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걸 목도하신 주님은 끓어오르는 의분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셨던 겁니다. 이처럼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낯선 얼굴을 마주한 제자들은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표현은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고 기록된 것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린 것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꼭 그 말씀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향한 깊고도 뜨거운 마음의 열심이 예수님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탐욕과 방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설교 단상에 버젓이 정치인들을 세우고 망령되이 정치 집회를 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것도 봤습니다. 교회의 스크린 골프장을 완비했다면서 자랑하듯이 광고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교회들을 찾아오신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아연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의 성전에 모여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이 열심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치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심으로써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이 교회의 힘을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허울 좋은 건물이나 전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속의 은총 가운데 오직 예배와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여러 상인들의 그 쫓겨남 속에서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이 새벽에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는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모여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인간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계획들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오직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중에 있는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 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